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경 공부강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자는 전부 다 모세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을 하면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고 했죠. 예언서가 곧 선지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서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역사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유인물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역사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표현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역사서는 통상적으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서술한 책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고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그 역사를 쓴 책, 그게 여호수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복 과정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했던 역사들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불순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이제 잘 정복하고 있는데 그거 가나안 지방의 족속들이 죽기 싫으니까 장기에 있었잖아요. 꽃도 이거 다 찍고 빵도 막 이상한 빵 두 개 해가 싫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우리 살리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물었냐 안 물었냐? 안 물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토록 너희들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 이제 그거 성전 안에서 나무 패는 사람과 물 깃는 사람, 일명 이제 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라는데 못 죽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건들.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던 사건이 아얄론에서 전쟁이 일었을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사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공학적이라든지 뭐 지구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가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력이라든지 뭐 달의 원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밀물, 썰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멈춘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멸망할 정도의 그런 사건인데, 말짱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고 또 하나의 또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 어디 아시나요?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예레미야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이제 벽에 머리 박으면서 이제 뜯으면서 울며 기도했을 때 이사야 나타나가지고 어떤 징조를 보여드릴까요? 했을 때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물러달라 했잖아요. 그 10도 물리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로 가시면요, 여호수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취임이 있고요, 도단강 보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죠. 그리고 아이성, 이제 남부지방의 전투, 북부지방의 전투가 있고요.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평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길이가 이제 남북 길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약 300km. 그 다음에 넓이라고 하면은 약 이제 동서를 이야기하거든요. 65km 정도 되는 방대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본으로 가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던 실로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냐? 통상적으로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뭐 전기는 여호수아가 썼고 뒤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는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 통독하시고 필독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3페이지로 가시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연대를 약 BC 129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제 개요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땅 입성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땅 정복입니다.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하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 12장까지의 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복을 위한 준비가 있고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 분배와 정착이 있는데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기간이 약 18년간 정도가 걸렸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단 동쪽 서쪽 분할과 정착 그 다음에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전 지파에 단결된 내용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일명 구약시대의 종교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암흑기 시대 약 300년간 종교 암흑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만박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버려요. 버리고 쭉 지나가다가 하나님한테 맞아요. 시계 맞든지 사살 맞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때려요. 그래서 지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불쌍하다 이 살려줄게 또 살려줘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다시 여기로 가요. 또 잊어버려요. 또 두들겨 맞아요. 부르짖어요. 구원시켜줘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시 계속 빙글빙글 도는 내용이고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게 있죠. 우상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가 좋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가나안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어서 신명기 이후로 만나 매출하기가 언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끝. 완전한 끝이고요. 이제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목초법을 시작을 해요. 농경사회. 이제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제 그걸 바라고 사는데 여기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게 바알이 남성신, 아세라가 이제 여성신을 이야기해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땅을 다스리는 자, 비와 이슬의 주인, 구름을 관할하고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가 바알 신의 아내인데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이 신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까지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사건, 8장 사건에 보면 그 우상제물 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상제물이 바치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그 대표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뭐가 연관이 되냐?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바치는 제물 그게 나온 음식을 시장에 나와서 팔아도 음식을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이제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문제들이고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요. 이제 여기 문이 있어요. 문 들어가면 가운데 이제 번제 드리는 개념도 이제 물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드리면 여사제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락을 느낄 때
바알 시인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 눈에 보이잖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근데 분명히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만나 매출하기, 낮에는 구름 끼고 밤에는 불 끼도 하나님 살려하시고, 이 후세대들이, 늙은 세대들도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간 걸 봤어요.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세대들이거든요. 정착하고 난 후세대들 안 들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다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종교적인 암흑기가 이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사람 왕 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직접 다 다스리고 통치해 줄 수 있는 왕 달라. 왕 주세요.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딴 나라 다 왕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제 왕정 통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누구로 통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거듭되는 죄악, 계속 반복되는 죄악.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구세대들이 신세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타락하고 심지어 사사까지 타락했어요. 대표적인 인물 삼손,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구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들릴라와 계속 관계를 가지고 계속 빠지고 나중에는 죽는 뽑혀가지고 그렇게 멸망한 그렇게 사건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사사기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자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저자를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을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을 사사기 저자로 추정을 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고요. 개요로 들어가시면 이제 정복 실패와 배도 또 정복을 실패해요. 실패하면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거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 문화가 아니라 가난 지역의 문화예요. 잡으면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게 힘이 근원되는 것들을 다 힘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 사람들이 저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가 바키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에웃이 모압을 이기고 뭐 사사 삼갈로 잠깐 나오고요. 두보라가 가나안을 이기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또 반사사와 아밀레메 뭐 돌라와 야일 뭐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입산 엘론 압돈 뭐 삼손이 블레셋을 막아내고 결론 종교적 도덕적 혼란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좀 구분을 한다면요. 사사시대의 배경이 1장에서 2장인데 정치적 실패와 영적 실패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사사들의 활동이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17장부터 21장까지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도덕적 범죄와 동족 상잔의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시면요. 룻기입니다. 룻기가 사사시대 거의 말기를 보고 있어요. 뭐 중후반기를 보고 있는데 그 사사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성경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게 두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고 에스더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서에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여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룻하고 라합.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룻은 이혼녀, 기생, 사회적으로 몇십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 다 열렸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저자, 룻기의 저자를 이제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은 제가 그때 설계했던 내용 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이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했고 같은 동족인데 못 들어오게 핍박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고요. 모압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친할머니. 이게 어떻게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져 내려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시키면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2페이지 가시면 이제 서론에 가면 텅 빈 나오미,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룻과 보아스가 추수밭에서 만납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절차들을 밟고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채워진 나오미. 이제 그 삶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에필로그 다윗의 족보 계보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가면 헌신장인 룻의 사랑이 나와 있는데 룻의 결단과 룻의 헌신이 나와 있고요. 룻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보상이 나와 있는데 구원자의 등장, 룻의 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핵심은 뭐냐? 룻의 사랑과 그 보상을 기록한 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사기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사기는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타락과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이고요. 그다음 룻기의 핵심은 룻의 사랑과 그 보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이제 왕정시대, 왕조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왕정시대 초기부터 이제 통영시대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를 기록하고,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이 사무엘, 사울, 다윗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사시대에 이제 퇴조, 점점 없어지는 거와 왕국시대의 시작 및 이때 활약한 사무엘을 부각을 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왕국 성립의 배경과 과정 및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요, 사무엘상의 내용 간단합니다. 이 책은 4명의 전기로 짜여져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전기가 되어 있고 사무엘의 전기가 있고 사울 왕의 전기가 있고 다윗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책이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이제 왕정 시대로 왕들의 시대로 전환되어 이제 바뀌어지는 그 시대를 이제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사무엘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신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만든 명칭을 사무엘서 1, 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대기가 주전 BC 1105년이 사무엘 출생, 1080년 사울의 출생, 1050년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나고 1025년에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과 헤브론에서 다윗의 유다 통치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1010년이 그렇게 되었고요. 1003년에 모든 이스라엘 위에 다윗의 통치 시작과 예루살렘의 정복이 시작이 되고요. 다윗의 전쟁들이 나와 있고 솔로몬의 출생,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통치 끝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사무엘 상에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작의 역사적인 배경이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 출생 유년 선지자로의 소명받은 게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모습이 4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지도 아래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울의 홍기, 그 다음에 사울 왕정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왕정이 수립이 되는데 다윗의 홍기와 이제 사울 통치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분을 한다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볼 수가 있고요.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의 사사직 이제 맡은 것을 볼 수가 있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초대왕 사울에서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고 이제 사울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진 새왕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제 내용을 써놓은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핵심이 다윗 왕궁의 부흥과 침체를 기록해낸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사울 왕과의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함을 교훈을 해주고 있고요. 다윗 왕국의 정착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택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왕가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을요, 가감없이 시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이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것도 사무엘이 만들었고요. 이제 개요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왕정의 이제 공부와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을 볼 수 있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다윗 왕국의 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범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이 아들 암논을 잃는 것,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는 것, 다윗의 통치에 대한 최종적 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부흥기가 1장부터 10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승리, 영적 승리, 군사적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침책인데, 간음과 살인, 가정의 파탄나는 사건, 다윗 가문의 문제들, 다윗 왕궁의 재난들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의 말년과 다윗의 통치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열왕기상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 약 120년으로 봅니다. 120년으로 봐서 사삼시기를 보시면 돼요. 사울 40, 다윗 40, 솔로몬 40, 이렇게 각각 40년을 통치를 해서 약 120년 기간을 이제 왕정시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이후로 보는 게 이제 뭐냐,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남유다를 빼놓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고요. 남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또 각각의 이제 남북 왕국을 이제 그래서 뭐 남북 왕국 시대, 뭐 분열 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제가 표를 해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요론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착하게 한 왕이 누구나 예후인데, 예후.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 가문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멸절을 시키는데 예후도 안 돌입해요. 그래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쭉 이제 왕국이 이어지면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겁니다. 신하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나오거든요. 이제 신하가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갈리셨다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쭉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신구약 중가사 가면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가 멸시천대 받았는지 또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도 멸시를 받았어요. 왜 멸시받았는지 그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요 이제 왕정시대 통일 북일왕국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신명기적 관점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에요. 이 말대로 듣고 살았냐? 이 말대로 안 들었냐? 이거 평가책이에요. 이게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 레위기를 재해석하는 책이에요. 그만큼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평가받는 게 후세대들에게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고요. 이제 솔로몬의 등극으로부터 성전의 왕국의 분열과 갈등, 왕국 타락 및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활동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와 왕과 백성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에 대한 순종 여부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상이고 저자는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뒤로 넘어오시면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방원들의 연대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마사제국까지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아수르는 산헤립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유다를 치려고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산송장이 되어서 돌아갔다가 일순간에 나라가 멸망해서 아수르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은 벨사산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고요. 이제 바사제국은 이제 다리오 2세까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그 뒤에 후세들 왕국 때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왕들을 제가 좀 기록을 좀 해두었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너무나 기니까 그냥 내용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부분은 통일왕국을 1장부터 11장까지 적어져 있습니다. 안정석의 왕국 40년간 이어져 있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혼란 속에 왕국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 기간이 약 90년간 이어져 갑니다.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오겠습니다. 열왕기하 핵심 남북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서술한 책입니다. 남북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록해낸 책이 열왕기하고요. 제가 그림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수르 제국 니누에 지방으로 갑니다. 이 니누에를 오늘날 지역으로 하면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 지역을 니누에로 보고 있습니다. 1800년대인가 1900년대인가 이라크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다가 땅을 팠는데 뭔가 모르는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땅을 다 파보니까 그게 아시리아 제국, 아니 아수르 제국의 터가 보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환상으로 한 나라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수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아수르를 이거를 증명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토대로 찾으니까 나왔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1.1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지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아수르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파보니까 나왔고 찾아보니까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차가 733년인데 베가 왕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 3세에 의해서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2차가 이제 BC 722년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에 살만에서 5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거는 이제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이 이 바벨론 나라가 오늘날로 치면 뭐 쿠웨이트 또는 이라크 쪽을 얘기 거의 쿠웨이트 이라크 경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왕국은 세 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가 605년인데 여호야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왕족, 귀족만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 다음에 2차가 BC 597년에 여호야긴 이 왕 때 끌려갔는데 이때는 왕, 방백들, 군사 1만, 기술사들이 끌려가는데 이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가 이제 BC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 싸가리 다 와. 그런데 여기서 또 말 안 듣고 또 애굽으로 토끼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애굽으로 도망간 또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레미야나 또 저 어디지 신과 군관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네. 이들의 핵심은요, 남북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록했죠. 왜 망했는지. 그리고 열왕기하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어요. 남유다는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래 했더라, 뭐 했더라 내용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고 귀귀를 따라갔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참 여로보암 불쌍합니다. 지금 지옥에서도 귀가 간지러워서 누구 내일이야 아니라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떠난다면 이 삶을 어떻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을 인물들도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 똑같이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5페이지에 가셔서 한 번 더 제가 이방원들의 연대기를 적어놨는데, 네, 5페이지에 아소에로 왕 있죠.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히브리식 그 헬라식 표현이고 언어로 적을 때 이제 히브리어로 적을 때 아소에로 왕이 적는데 이 아소에로 왕 때 이 아소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 그다음에 그리고 이때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 밑에 아닥사스다 1세 있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1세가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을 이해하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다리오 1세 대왕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고 6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요가 너무 깁니다. 이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화내실 것 같아서 내용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열왕국 1장부터 17장까지 아시아부터 호세아까지 13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국 18장부터 25장까지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155년간의 역사들을 서술하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핵심 제사장 관점에서 신정체제의 재건 추구와 귀환 자들에게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라는 것이 역대상의 핵심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신정체제의 재건 추구와 귀환 자들에게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왕정시대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 책의 지어진 시기가 언제냐, 바로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 역대상의 대표적인 내용이 북왕국에 대한 내용이 1절 없습니다. 오로지 남왕국에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왜 그렇게 했냐,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유다에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대들이 70년이니까 1세대는 죽었을 거잖아요. 2세대들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렸고 왜 됐는지를 이제 에스라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스라가 짓는데 에스라가 이제 역사서를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시작하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 나오는 이유.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우리들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해서 족보를 9장까지 참 성경을 읽으시다가 9장에서 큐티할 내용이 없어져가지고 10장까지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9장에서 뭐 8장 뭐 하시는 분들 감동의 성경 감동단 하시는 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 왕과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기적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못했다, 잘못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으쌰으쌰 힘내서 야 우리 이제 성전 재건하자, 성벽 재건하자,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는 내용은 거의 안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것도 내용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1장부터 8장 조상 수천 년간 되어 있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족보가 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가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2권을 지금 40분 안에 지금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지금 다 지금 삭제를 시키고 진짜 완전 딱딱지면 이야기를 드리고 말도 지금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역대하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인간의 잔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하의 핵심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해서 고레스 왕의 측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역대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내용이 보면은 그 대표적인 왕이 있잖아요. 요사박 왕.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셔 했을 때 전쟁 나갈 때 오늘날 치면 찬양대가 옷 입고 나가서 이제 창 들고 활 쏠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었겠어요. 덜덜덜 떨리면서 믿음 있는 사람 당당하게 나갈 것이고 진짜 무서운 사람 덜덜덜 떨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는 듯합니다. 근데 11기로 넘어가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왜 기록을 했느냐? 남은 분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삶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역대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내용 부분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통치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고 유다 왕들의 통치가 10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포로 회복기가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포로 회복기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핵심 규환과 재헌신의 책입니다. 규환과 재헌신의 책이고요. 이 에스라가 이제 1차 포로 귀환, 1차로 이제 먼저 온 사람이거든요. 포로 끌려갈 때도 3번 끌려갔는데 포로 귀환할 때도 3번에 의해서 귀환이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대제사장인지 중간 좀 헷갈리는데 대제사장인지 총독 스룹바벨인지 그리고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2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가 성벽 재건할 때 멈춰 서 있는데 왜 너희들이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서 지어라, 해라. 그리고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했을 때 흰옷을 입혔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학개와 에스라, 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1차로 이렇게 BC 537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요. 대표적인 내용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재건축. 그래서 다 멸망당하고 이제 북쪽 벽 하나만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벽이 그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요. 이제 2차 포로 귀환, BC 458년. 이것도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서 이제 이렇게 오고요. 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1세. 고레스 사이에 이제 왕 차에 있었는데 수많은 이제 격변들이 있었고 들어왔고 이제 신앙개혁 운동 및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웁니다.
왜냐면 대문이 못 뚫려 있으면은 도둑놈도 다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성벽을 불러서 성벽 제거 이 내용이고 느헤미야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그 비슷한 시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이제 그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이 삐지셔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선지자 또 제2의 종교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암흑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활동 없는 그 시대의 세계 모든 열강들이 격변하고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다니엘의 금신상 환상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 과정을 보시면요. 1차 귀환 성전 재건 시작 성전 중단이 약 16년 되고요. 성전 완공이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차 포로기한로, 2차 포로기한로가 이렇게 포로기한을 하게 되고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연대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제 그 시대고 두 번째가 에스더, 세 번째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포로기 귀환 시대 이후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바사, 메데 바사,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 지역이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는 약 이제 연대가 약 BC 440년경이고 느헤미야는 약 430년을 보고 있고요. 지은 사람은 에스라 또는 에스라 학파가 지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내용 부분이 성전 재건과 백성들의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오셔서요. 느헤미야는요, 이 내용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 관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의 책이 바로 느헤미야 책입니다. 이 책은 3차 포로 귀환의 과정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루살렘 정착과 종교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책이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인간의 복종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내용 구분을 보시면요. 성벽 재건, 그 다음에 백성의 회복, 가르침, 영적 가르침이 있는데 이 연대가 약 19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은 이유는 에스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다 섞여 있어요. 에스라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 보면요. 또 에스라가 같이 기록돼요. 같이 으쌰으쌰 해서 낸 책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위기와 승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그리스,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에스더 1장이 그 전쟁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내용입니다. 에스더 1장의 내용이 전쟁 쳐들어가기 직전에 전쟁하기 전에 잔치를 베풀었던 내용이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통치 기간 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한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책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에스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단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한 단어도 없어요. 진짜 신기한 책이에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되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나 한번 보세요. 큐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일까요? 아각이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시면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멸. 그러니까 싹 다 죽여라. 나의 이보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애들까지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말 안 들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단 뭐 10명이든 몇 명이든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도망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듣계시면 부모님 또 살아야 돼요. 너네들은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네들이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세례가 당할 정도까지 했을까요? 수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각 사람이 또 페르시아까지 왔네요. 또 모르드게하고 또 같이 있네요. 아각 사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모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이 아니죠. 순종을 안 하니 지금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혹은 자녀의 자녀의 혹은 자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을 안 하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 후예가 다 죽이려고 했다.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걸 통해서 이제 불임절, 퓨림이라 해서 오늘날 이제 7대 절기 외에 또 새로운 절기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인데 그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나타나고요. 이 저자를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드게를 추정을 합니다. 지으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 모르드게가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내용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볼 수가 있고 왕후 간택과 하만의 음모, 모르드게의 요청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만의 죽음과 이제 승리와 기념 축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에스더가 지나고 느헤미야가 지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사가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헬라가 이제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벌을 갔다가 몸베한테서 돌아왔다가 30살인가 32살에 급사를 합니다. 근데 후계자를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제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갈라졌는데 남쪽이 톨레미 왕조, 북쪽이 셀류커스 왕조로 나눠지는데 톨레미 왕조가 이제 오늘날의 뭐 리비아, 뭐 이집트 오늘 치면 이쪽을 남왕국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톨레미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북쪽의 시리아 제국에서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하는데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뭐 돼지 가지고 뭐 이제 제사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 지금 마음대로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에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마카비 함대, 하스마 왕조에서 생겨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사두기, 뭐 이제 부파들이 생겨나고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생겨나서 로마가 다스리고 이제 멸망당하는 이 역사들이 쭉 이어서 나와서 제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성경의 오늘 역사적인 내용이 뭐냐? 근데 한마디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중요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말씀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주일 말씀 통해 들었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지. 성령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고 가짜 사랑에 빠지고 그 모습들이 성경의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가 걱정이긴 합니다. 선지서가 열 몇 개예요. 17개인가? 지금 열심히 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지금 치고 있는데 최대한 오타 없이 좀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오타 없이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하나님 길고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우, 이거 안 돼.